그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제14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다 찾으셨으면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제자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또 교회마다 이런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이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는 그게 주님의 제자입니다. 근데 그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결국 내가 죽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게 어떤 것인가, 그걸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진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겠는가, 그걸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로마치아의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다면,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었다면,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한 남자를 우리가 보고 있다면 그가 뭘 하는지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 왜 십자가를 지고 가느냐 물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팔레스타인에는 지금 이 로마의 치하에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에서는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가 처형 장소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죄를 굉장히 많이 지어서 사형수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던 그 당시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죄를 많이 지은 사형수다. 그걸 누구나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왜 십자가 지느냐 그런 얘기를 물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면 주님을 따르는 자는 주님의 제자라는 것이거든요. 그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가야 할 길은 뭐냐?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나는 죽습니다 그 말입니다. 나는 사형수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십자가를 지고 나는 죽으면서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이 포기되어지고 희생되어지고 내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인생은 과연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나는 주님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존 스토트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존 스토트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면 우리가 갈 수 있는 단 한 장소가 있는데 그것은 죽음의 장소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있다 그러면 나는 그것이 죽음의 장소라는 거예요. 내가 죽는 장소, 그게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평소에 항상 우리의 생각은 늘 내가 잘 살고 또 좋은 곳에 있기를 원하잖아요. 평수 넓은 아파트에 살기를 원하고 더 좋은 차를 몰기를 원하고 또 남들이 선망하는 그런 꿈의 장소에 도달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게 보통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 나의 인생이 어떤 장소를 향해 가고 있느냐, 세상 사람과 똑같은 시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정말 나는 주님을 좇는, 나는 죽고 주님이 좇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내 몫에 뗀 십자가를, 주님을 믿음으로 통해서 내 몫에 뗀 십자가를 져야 되고, 또 주님의 제자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 정말 나는 죽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미워해야 될 게 있다라고 얘기해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내 몫에 뗀 십자가를 지는데 거기는 내가 미워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자, 누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불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미워해야 되는 게 뭐예요? 뭘 미워하라 그랬어요? 뭘 미워하라 그랬어요? 자기 부모, 자기 처자, 자기 형제, 자매, 또 더 나아가서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대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가족의 소중함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이 성경 전체의 그 가르침과 어떤 모순되는 것처럼 보여요. 10계명 제5계명이 뭐예요?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놓고 지금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가족의 중요성, 그리고 또 가족이 서로 도우며 조화롭게 살아가는 이 필요성을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 영적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긴박한 과업이 우리 앞에 주어질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걸어가야 할 때는 자기 생명도 미워할 만큼 우리의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 나라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평상시에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의 가족이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결단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라, 그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우선순위는 가장 먼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희생이 따라야 된다. 그래서 자기 희생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르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정의 이런 비상한 각오, 또 고난의 십자가를 질 각오, 그게 없이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순교자적인 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항상 나는 죽고 주님이 드러나도록 이런 순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이게 제자의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어떤 자가 제자가 될 수 없느냐? 14장 27절입니다. 27절 읽어보십시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 주님을 위해서 가족들까지 미워할 수 있는 자라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또 뭘 하지 못하면 주님의 제자가 못 된다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을 때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온갖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당시에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그냥 어떤 단순한 비유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삶의 실제예요. 이 삶의 실제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는 나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철저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드러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주 치욕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그런 마땅한 준비까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예수를 위해서면 내가 온전히 죽음까지 이렇게 각오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는 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나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는 나는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자아가 살아가는 것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주의 영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주의 영이 나를 인도하고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다스리면서 나를 인도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그게 주님의 제자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힘, 성령이 주시는 능력, 성령이 주시는 그런 은혜로 세상을 살아내는, 그게 주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내 안에 계신 성령께 묻기보다는 내가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야 돼요. 그게 진정한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에는 결국 나의 욕심이나 나의 욕망이 끼어들 수 없다는 거예요. 주의 영이 내 안에 가시면, 그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면 나의 것은 모든 것들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기적인 신앙생활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중심적인 신앙생활, 나의 만족, 나의 유익, 나의 즐거움을 위한 신앙생활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제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나의 전제, 나의 판단, 나의 기준, 이 모든 것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주의 영이 나를 다스리시면 항상 우리의 삶은 주님의 뜻을 좇으려 가다 보면 결국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포기되어져야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달픈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죽어야 되는 이 십자가의 원리, 이게 그 인생을 이끌어가는 자가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의 삶은 힘들어요.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그것대로 훈련을 받아보면 말씀 앞에 매일 읽고 점검하고 내 삶이 어떻게 살았는가 이런 걸 자꾸 점검하면서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래서 제자도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하다가 결국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성령이 나를 막 인도해 가면 그 인도대로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따르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야 그게 주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마음에 굳은 각오가 있어야 돼요. 정말 주님을 향해서 내 모든 것들을 결단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비유로 말씀합니다. 망대를 세우는 자와 그 다음에 또 전쟁에 출전하는 임금, 이 두 가지 비유를 얘기하는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비유를 이제 얘기하면서 마땅히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먼저 망대를 세우려고 하는 자가 해야 될 게 있다. 뭔가 망대를 세우고 건축하려고 하는 자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자, 28절에서 30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자, 이게 뭘 얘기합니까? 지금 어떤 사람이 이제 건축을 하기 위해서 막 지금 집을 지으려고 해요. 근데 집을 짓기 위해서는 먼저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야 되겠죠. 내가 지금 돈이 얼마 있는데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이 돈으로 다 지을 수 있겠다 없겠다. 이걸 빠르게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계획이 없이 무계획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뭔가 건축하겠다 그러다가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 기초만 쌓고 이 건물이 세워지지 못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겠느냐. 그래서 너가 하는 일 다 이루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무언가를 일을 시작하기 전에 준공하기에 앞서서 앉아서 그 비용을 먼저 계산하라는 거예요. 철저한 준비, 철저한 계획들이 필요하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망대를 세우는 자, 그리고 이제 다음에 또 이제 전쟁에 참여하는 자의 비유도 나오는데 여기서 제자도의 핵심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이 비유를 들을 때 대부분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준비구나라는 것을 즉시 그들은 눈치챘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계획적이고 모든 것이 준비되어져야 되느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치밀한 계획 그리고 또 이제 모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먼저 앉아서 그 공사에 들어갈 비용을 하나하나 잘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상식이라는 거죠. 그 예산이나 비용이 이제 계획 없이 무턱대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결국 그 사업이 부도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자는 대가 지불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헌신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분명히 자기가 계획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자가 되기 원하는 자는 그냥 안락한 신분 그리고 풍족한 물질 탄탄대로의 길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불해야 될 내가 얼마나 크고 엄중한 것인지 이걸 우리가 계산해 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치러야 될 대가가 뭔가 이걸 계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치밀한 계획과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얘기하면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내 몫이 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데 이런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섬길 때 내가 어떤 삶을 살아낼 건가 늘 우리는 생각하면서 제자로서의 삶을 잘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턱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 희생, 자기 그런 죽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또 한 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이제 전쟁에 출전하는 임금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면서 시급하게 내려야 될 결정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31절 32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그러니까 임금이 이제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는데 우리는 1만 명이에요. 근데 상대방은 2만 명이에요. 야, 적군이 2만 명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이길 수 있으면 전쟁하지만 못 이길 것 같으면 아예 사신을 보내서 화친하도록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화친을 맺을 건가 아니면 이 대적할 건가를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쟁에 나가는 이 임금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출전하는 왕에게는 오직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는 거예요. 싸울 거냐 화친할 거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어중간하게 중간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갈림길에서 내가 한 가지를 분명히 선택해야 된다. 그걸 빠르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도 내가 하나님과 화친할 거냐 하나님을 대적할 거냐 빨리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결정은 신속하고 긴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나는 긴급하게 내려야 될 결정이 있다면 혹시 그게 뭔지 한번 돌아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긴급하게 내려야 될 결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결정들이 어떤 결정이냐 한번 돌아보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너희가 버려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3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해요.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을 생각지 않고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못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소유를 다 버릴 줄 알아야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게 이 물질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절대로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버린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하고 할 때 이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작별을 고한다 그 말이에요. 재물과는 작별을 고한다는 거죠. 나의 소유, 나의 재물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기꺼이 작별할 수 있는 그런 태도, 자세, 그게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잠시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거잖아요. 나는 주님이 맡겨주신 것에 대한 청직이라는 거죠. 청직이라면 주님이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주님이 원하시면 내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청직이라는 거죠.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맡겨주신 것은 언제든 주님 앞에 돌려드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 자녀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노력합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의 자녀들이 커서 부모를 은혜도 모르고 그냥 자기 일 가버리면 그때 부모는 막 이제 원통이 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그럴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청지기로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청지기 의식이 모든 제자들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맛을 내려면 녹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주님으로부터 구원받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내가 녹아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이런 크고 놀라운 기쁨을 누리는 것은 내가 죽어야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살아있고는 절대로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주님의 제자로 얼만큼 내 인생을 포기하고 살아가는가, 내 것을 주님이 원하실 때 얼마나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이건 자기를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철저히 버릴 줄 아는 그런 것을 잘 우리가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하기 위해서는요, 가만히 앉아서 먼저 그 비용을 계산해 보라고 말합니다.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의 시간들, 이런 시간들을 가만히 계산하는 시간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정리해야 될지, 영적으로 무엇을 더 강화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한번 고민하면서 정말 내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무엇을 버려야 되고 무엇을 취해야 되는지 그걸 잘 생각하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어디에 시간을 더 투자해야 될 건가? 영이 사는 일에 투자해야 될 건가? 육이 사는 일에 투자해야 될 건가? 어디에 내 인생을 투자해야 될 건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쉽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기 위해서 지금 내 인생 속에 계산되어지고 정리되어져야 될 것이 뭔지 그걸 한번 깊이 돌아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결국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내가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느냐, 그 문제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자는 우선순위를 먼저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도 형제도 자매도 자기 자신까지도 다 희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가 뭐냐?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주님이 최고의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는데 주님이 내 삶의 최고가 아니고 주님은 뒤로 밀리고 내가 더 원하는 것, 그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모든 것들을 자기를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선순위를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워해야 하는 영역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영역들이 있어야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지금 내 삶에 미워해야 될 악한 것들이 있다면 그게 뭐냐는 거예요. 마음에 굳은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 때문에,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내 삶의 영역에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은 뭔가? 아직도 주님의 청직인데 내가 청직이라는 것을 모르고 아직도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게 뭔가? 그걸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을 철저하게 희생하고 마음에 굳은 각오를 하고 그리고 자기 희생의 삶이 있어야 이것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의 삶이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려고 하다가 다 주님의 말씀 앞에 돌아가 버리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돌아가 버렸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 많은 부자 청년도 결국 예수님에게 모든 거 다 순종했습니다. 말씀대로 다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가진 재물을 가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결국 그는 고민하다가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말죠. 주님을 따르는 제자에게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포기되어져야 되고 내 삶에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희생돼야 되는,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지금 버릴 것은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속에 주님, 내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결단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주님이 가장 내 삶의 우선순위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야 될 주의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셔서 늘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오늘도 이런 결단의 다짐을 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의 삶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